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 교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진행되는 행사들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 현장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기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키울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안정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반응하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기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랑과 또 공급의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은 여러분과 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런 환경을, 관계적인 환경을 가리켜서 전문가들은 안아주는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안아주는 환경은 성인이 되어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울하여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준다면 다시 대부분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면서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중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꾸중하는 대신 그들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혹시 약해지지는 않나 싶어서 염려하면서 아이들을 무조건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힘들 때는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 몸에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보고 있거나 말로만 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서 부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화나는 일, 실망스러운 일, 한심한 일, 비난할 만한 일,
전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이며 또한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국가의 큰 지도자였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첨하시거나 아니면 그에게 부드러운 말로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에 대하여 강하게 직면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어찌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물론 꾸중하시면서도 그를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거듭남에 대하여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받은 이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셔서 그 여성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한 손길로 그녀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두 번째는 따라가시는 주님,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안아주심, 따라가심, 구원하심. 첫 번째 안아주심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는 동안 대낮에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혼자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여인은 다짜고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혼혈이 피가 섞이고 신앙도 이렇게 혼합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기들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성과 사마리아 여성이 서로 대화하거나 교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여성의 대답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전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그 여성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그 여성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 5명,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는 남성은 남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 여성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성을 가리켜서 관계 중독이다, 남성 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여성들에게는 이혼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편들로부터 이혼당하고 거듭해서 버림받은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그 여성은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외톨이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여성이 우물가에 나온 것이 6시쯤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의 시간이죠. 대낮 12시,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그때에 사실 여성들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성들이 언제 물길으로 나옵니까? 저녁 때, 저녁 무렵에. 뜨거운 태양이 이제 넘어가는 그 시간, 뭔가 좀 서늘하고 그리고 아직 깜깜하지는 않은 그 시간에 여성들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소식도 나누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인데, 이 여성은 대낮에 혼자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따돌림 받고 어울릴 친구조차 없는 이런 외로운 신세에 웬 낯선 유대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4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공연히 말을 걸었다가 예수님 굉장히 민망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생수를 제안하십니다. 우물가에서 생수를 파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인데, 이 여성은 오히려 그냥 생수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야곱이 우리한테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 생수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물, 생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물,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으면 그 생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땅인데 이렇게 깨끗하고 새로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물이 나오는 주변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즐거운 그러한 기쁨을 우리한테 주는데, 하지만 그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생수의 근원이 우리 배에서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와 동거하시는 성령님은 정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는요, 즐거움, 기쁨, 쾌락,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다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과 얻는 길을 왜곡해가지고 중독과 음란과 탐욕으로 파괴적인, 일시적인 그런 가짜 기쁨을 주지만,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영원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위한 일이고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년 행복하답니다. 결혼하면요 3개월 행복하답니다. 행복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영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자기가 이 우물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보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정말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핵심 고통, 핵심 수치심, 이런 거였습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이 거짓말이잖아, 나를 속일 수 있을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시거나, 까칠한 부흥사들 보면 목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하시면서 하면서 엉뚱한 질문 하지 마, 남편 문제,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사들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역정을 살피시고 마음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2번씩이나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 여성을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자 남자 밝힌데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었대. 남의 비밀 지켜주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면서 마치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터치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핵심 고통, 핵심 수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전력이 있든지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을 환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 우리 예수님은 따라가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남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깜놀했겠죠. 근데 갑작스런 이런 수치심으로 당황스러운 사람들의 행동이 방어적이고 숨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죠. 아마 이 여성은 남편 문제를 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지 급히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급조한 질문을 가지고 잘 됐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 제가 만나면 꼭 이 신앙 상담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매우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여성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니 어디 가려고 그래? 딴 이야기 아니 남편이잖아 남편. 붙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질문을 들으시고 팔로워가 되셔서 그 여성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질문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에 관한 이 여성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배학 언어가 없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요긴하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배의 진정한 성격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 가장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중심에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는 영적인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를 좀 단순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죠?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어느 성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죠. 찬양을 드리죠. 기도하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도 혼자 예배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같이 힘써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중요한 진리를 이 여성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을 팔로우하고 계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최고의 진리를 이 여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경청하시고 믿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온유하게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팔로워가 되셔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28절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물 얻어 드셨을까요? 못 얻어 드셨을까요? 아마 물을 못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이 유대인을 소개하면서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벌써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여성이 그 뜻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마 이거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I am he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I am he는 내가 그다는 뜻도 되지만 요한복음에서 I am이 자주 나옵니다. I am 대문자로 쓰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 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 참 여러 분 예수님께서 I am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성은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서 동네로 달려가서 바로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수식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아니 여기 와보십시오. 이분 예배 박사님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29절 다시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근데 이 여성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배 박사님을 보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단순히 여러분 어떤 도사를 만나서 도사가 내 신세를 다 알아맞히더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나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 사람들은 자신을 소외시켰지만 이분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자신을 따라오면서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존중해주신 분. 세상 어느 사람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위로와 세심한 존중을 이 여성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인격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성이 맛봤던 생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따라오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들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캠브리지 주석을 보니까 왜 의문형으로 말했을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의문형으로 말했을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믿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외친 감탄사적인 의문형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9절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인격과 인격으로, 영과 영으로 만나셔서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지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여성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수의 맛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생수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만족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변화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변화는 복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가서 조금만 힘을 보태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화는 복음이 합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핵심 상처, 핵심 수치심으로 상하고 외톨이가 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려놓고 가장 힘없는 자처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찬송 27장 3절에 보니까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 보시기 위하여, 웃음 보시고 싶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수치와 두려움과 염려가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생이 얼마나 쉬지 않고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지 그 기쁨의 맛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그 체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